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활 대속 공로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과 하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수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대속을 입은 특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또한 특별한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다. 그렇게 우리가 집회에서도 우리가 이번에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한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 공로로 인하여 우리에게 온 신구약 성경에 대한 깨달음인데 그걸 피의 깨달음, 진리의 깨달음, 성령의 깨달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라 그렇게 우리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면은 그것이 곧 자기의 믿음이 됩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은 믿음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주시는 기본적인 그런 믿음은 중생될 때 그런 믿음은 가졌지만은 성장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 깨달음은 곧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 우리 믿는 사람에게 믿음보다 또 귀한 것이 없다. 그렇게도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귀한 것이 많지만은 그런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는 믿음이 귀한 보배다. 믿음이 귀한 보배이다. 성도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났고 많이 가졌고 세상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믿음 부자가 안 되면은 세상 부자 되고 믿음 부자 안 되면 그것도 썩는 것입니다. 반대로 좀 세상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믿음 부자 되면은 그거는 알속 부자입니다. 참 부자입니다. 참 부자. 자, 우리는 세상 부자도 좋지만은 무슨 부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믿음 부자. 믿음 부자 되면 아브라함처럼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하늘나라도 차지해버리고 모든 믿는 사람을 다 차지한 것이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자,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음의 그 차이는 그 사람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하나 깨달은 사람, 둘 깨달은 사람, 또 좀 얇게 깨달은 사람, 깊게 깨달은 사람, 그에 따라 믿음의 차이가 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믿음의 차이는 곧 행함의 차이가 납니다. 행동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믿음 차이는 곧 행동의 차이다.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 행함의 차이, 행동의 차이는 곧 우리 구원의 실상입니다. 구원의 실상을 이룬 차이입니다. 구원을 잘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우리 믿는 성도는 기본 구원을 얻어 천국 가지만은 그 천국의 그 무궁세계의 모든 영광 준비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언행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이름하여 성화구원, 행위구원, 건설구원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구원의 실상은 어떻게 내가 행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하느냐 따라가지고 그 무궁세계의 그 모든 실력과 영광의 차이를 나게 한다. 그러면은 그 무궁세계의 구원을 이룬 실상의 그 차이는 금생 내세의 영원한 차이입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이 세상에서도 차이 나고 내세에서도 영원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실력의 영광의 종기에 그 차이가 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달아야 되겠지요. 깨닫기만 하면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은 행위가 점점 달라지고 행위가 점점 달라지면은 실상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 구원이 이루어진 대로 금생 내세에 영원히 참 이렇게 차이가 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갖도록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갖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일날 하나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와서 준비 없이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귀에 그냥 쉽게 들리지 않습니다. 많이 기도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눈에 좀 보여지고 귀에 좀 들려지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는 거와 뭐 아무 준비 없이 말씀을 들으면은 차이는 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정가는 저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저분은 말씀을 좀 깨달아서 기도한다. 저분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한다.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딱 보입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좀 기도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그렇게 합시다. 네. 그래서 깨달음이 생기면 무엇이 생긴다 했지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 생기면 행함이
행함이 생기지고 행함이 생기면 구원의 실상을 이룬다 하는 이 말씀도 구원의 이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참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상가 듣고 깨닫는 이 문제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데 참 이런 깨달음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지 아니하면은 잠이 옵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열망, 세상 것도 열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 희망이 가득 차면은 그 사람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가만 앉아 있어도 마음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뜁니다. 사람은 일을 몸으로 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하는 일이 더 크고 더 성과가 좋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에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 이 말씀 오늘 이 시간 종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한번 깨달아 보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데, 내 입에 꿈나보다 더 달다 했는데, 세상이 어떤 것보다 좋다 했는데, 그 말은 나에게 유익되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유익되는데 내가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 하면은 잠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오늘 또 사모하면서 말씀을 깨달아 보려고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면은 세상에 말씀 깨닫는 것이 세상 사람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지만은 세상 사람 다 저는 돈보다도 이 말씀 깨달아 사는 것이 더 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이고, 학생이라면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도 내가 이 말씀 깨달아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참 이것이 더 좋은 나에게 유익될 것이다. 장사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하고 사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장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사업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 내가 모든 일을 하는 이것이 더 귀하다. 그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은 이게 잠 온다. 돈 생각나고 세상 거 생각나고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말씀에 대한 깨달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깨달음 중에 제일 중요한 깨달음이 무슨 깨달음이냐? 다시 말해 신구약 성경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 이 지식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조금 더 넓히면은 인간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차이, 그 차이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가 딱 가지면 뭐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분명합니다. 절대적입니다. 말씀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의 이 차이, 이 깨달음을 갖지 못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도 우리가 배웠고 또 동기매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의 깨달음 중에 첫째 제일 중요한 깨달음이 말씀의 판이성이라 했습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말씀의 판이성. 완전히 다르다. 인간의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르다. 무한히 다르다. 탁월히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지식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판이성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이 지식,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창조한 뭘 가지고 있었지요? 기도할 때에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 그런 무한한 능력이 내재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잘 볼 수 없지만은 그 다이아마이트라고 옛날에 보면은 그 시골에 길을 낼 때나 또 이 튼을 떠물 때 그거 없이면은 큰 돌이나 그런 것을 치우지 못하는, 파괴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이아마이트 그거는 보는 건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속에 하약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딱 그렇게 폭발하면은 그 능력은 어마어마한 큰 바위가 그냥 막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 속에는 무한한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능력이 곧 여세만에 없는 가운데서 모든 만물을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게 지음을 받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 말씀에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지식과 인간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은 자 비슷합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다. 요거 제일 중요했습니다. 요게 믿어지면은 깨달아지면은 여러분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게 믿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변해집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해지냐? 말씀을 대할 때에 야, 이 말씀은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야.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쓰게 주셨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게 내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대할 수 없습니까? 함부로 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지극히 큰 높은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모시고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보다 큰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람의 말이라면은 옛날에 임금의 말보다 더 큰 말이 없었겠지요만은 이거는 뭐 이 세상에 어떤 권세 있는 그런 말보다도 그런 사람을 지은 말이니까 이 말은 무한히 크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모셔야 되고 이 말씀을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을 항상 자기가 두르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모시고 이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둘째 깨달음이었지요. 그리고 그리하면은 또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면은 복종하면은 이 말씀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수호한다.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라는 것을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좀 경험을 해봐야 뭘 좀 알고 체험이 있어야 좀 자신이 있고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일도. 그래서 기독교는 이 믿음의 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경험과 체험의 도입니다. 자기가 경험 먹고 체험 없으면은 이 참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하려면은 말씀대로 뭐 해봐야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봐야 체험이 생기는데 말씀대로 살라 하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손해가니까
창피당하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말씀의 이 수호성, 이 지극히 큰 높은 이 말씀을 내가 모시고 복종해 보니까 이 말씀이 나의 모든 방해물, 나의 모든 그런 장애물들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참 독침 앞에서도 우리가 집에서 배웠는데 독침 앞에서도 이 말씀이 지켜주실 것이고 그 첩첩이 쌓인 원수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지켜줄 것이고 악한 짐승에서도 이 말씀이 지켜줄 것이고 물속에서도 지켜주고 불속에서도 지켜줄 것이다. 이 말씀은 수호의 능력을 가진 이 말씀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배울 말씀은 오늘 배울 말씀 우리 요절을 같이 합시다. 제목 같이 합시다. 시작. 다시 시작. 계약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계약이 된 것이다. 이 신구약 성경은 계약이다. 계약은 다르면 약속이지. 약속은 혼자 하는 것이 약속 아니고 항상 그 상대방을 두고 하는 것이 계약이요 약속입니다. 이 세상에 계약이 많고 약속이 많지만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계약이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과 맺은 약속, 맺은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에는 이 신구약 성경 계약 속에는 우리가 점점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계약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참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신구약, 이 성경 계약 속에는. 자, 그리고 계약한 그 계약을 하나님은 그 계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행하겠다 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지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내가 너희들과 계약한 이것을 내가 지키겠다. 그래서 내 이름을 그런 이름을 불러라.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합니다. 여호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계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계약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도 좀 사람이 신신한 사람은 자기가 손해를 가도 그 약속을 지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네,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도 좀 인기 있고 좀 진실한 사람은 자기가 손해 가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계약하시고 반드시 그 계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뭐하자 말입니까? 깨닫자 이 말입니다. 깨달읍시다. 이게 깨달아져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 이 세상에서도 누가 친구 약속을 해서 그저 대수롭지 않는 그런 약속은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 없이 그렇게 지키나 안 지키나 생각 없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그런 약속은
지킬까 안 지킬까? 자, 좀 염려가 생깁니까? 염려가 안 생깁니까?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저 사람이 나와 약속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완전히 그 손해를 보는데 망하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참 걱정하는 그런 중요한 약속은 그런 염려 걱정이 따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한 이것은 사람은 지킨 대도 지킬 수 없는 그런 행편 저지가 와서 못 지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자이기 때문에,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나님은 다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있습니까? 예, 요거 그래서 하나님은 계약을 선포하시고 또 그 계약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뭐 현실하고 맞지 않으니까, 또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거 안 된다. 왜 그래 어리석게 그런 말을 듣고 그런 말을 믿으려고 하나? 말뿐이지 되지 않는다. 좀 더 나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안 되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는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 깨달은 것입니까? 잘못 깨달은 것입니까? 자, 우리 진수 잘 깨달았어요? 잘못 깨달았어요? 예. 잘 깨달은 것 같지만은 잘못 깨달은 것입니다. 예. 이것도 우리가 이런 혹시나 우리 이랬다면 우리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나 같은 사람이 나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보잘 것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좀 알아주겠나? 하나님의 계약을 지켜도 소용없다.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낙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바른 깨달음입니까? 잘못된 깨달음입니까? 이것도 잘못 깨달은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약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말씀대로 그렇게 힘드나 어려워다 손해가도 말씀대로 그렇게 자기가 순종을 했습니다. 복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효과가 없어서요. 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아이고 하나님 해도 안 되는 걸요. 내가 하나님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남들보다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 하나님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의심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깨달음도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단순한 거는 몇 가지 부속만 있으면은 그 물건을 조립하면은 그 완성이 되지만은 세밀하고 복잡하고 중요한 것은 한두 가지 해가 되는 겁니까?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완성 제품이 됩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약을 믿고 계약대로 했는데 지금 되지 않는 것은 10가지가 구비하라 하시면 지금 한 5가지 정도 내가 구비한 것이다. 그렇게 알고 내가 더 구비해야 되지. 이렇게 하고 더 우리가 구비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줄 때까지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계속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요 방편을 써야 되는 겁니다. 요 방편.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의심하고 또 낙심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뭐 나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는 생각이 않은가 나는 생각지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낙심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젖 먹는 아이와 태에서 난 아들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니야.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그게 아니야. 여인이 젖먹는 아이를 태에서 난 그 아들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도 우리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조금 낙심이 될 때도 조금 의심이 생길 때 이런 말씀을 딱 붙들리면 그만 원망이나 낙심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낙심되고 조급해도 계약의 조건이 구비해야 하나님이 이행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 계약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그 계약이 딱 이루어지면 반드시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9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여호와가 뭡니까? 계약을 선포하시고 이행하시는 하나님 이름인데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뭘 당치 않는다? 수치를 당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계약을 내가 믿고 그 계약하신 그 계약을 내가 믿고 바라보고 그 계약 이행을 위해서 전심 전력을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과거에 내가 잘못된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수치를 당할 수 있는데 과거에 잘못된 것도 흥과 티와 주름 잡힌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또 현재 어떤 존귀한 자, 강한 자, 큰 자, 어떤 그런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실력을 갖추게 해서 능히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참 존경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뭘 당치 않는다? 수치를 당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참 이것도 계약 아닙니까? 얼마나 참 귀한 약속입니까?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반대로 우리가 믿는 성도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계약을 믿지 못하고 계약을 무시하면은 어떻게 될까? 무시를 하면 계약을 무시하면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계약을 내가 이렇게 참 잘 받들고 그 계약대로 그 계약이 나를 잘 받들어 존경하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이것저것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이지 몰라도 그 속에 들어가면은 무엇을 내가 무시한 것입니까?
계약의 말씀을 무시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계약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실상적으로 부자 되는 것, 좀 세상에 잘 되는 것도 여러분 그걸 가지고 생각하면 빨리 좀 깨달을까 싶어서, 자, 우리가 계약을 신명기 28장에 이 계약의 말씀을 잘 듣고 이 계약대로 행하면은 그 사람이 자 가난하게 된다 했습니까? 부자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부자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도 그렇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는 다 기독교의 그런 역사를 가진 그런 국가들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참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나라 언제 여러분 이만큼 여러분 참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가 살 때는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이 뭐 다 지금은 캐캐묵은 이야기라 그리 생각하지 몰라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실감이 나는 겁니다. 그때의 시절과 지금의 시절은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자, 이것도 믿음의 선진들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부강한 나라가 된 말씀대로 하면은 물질적으로 자 부자가 되면 세상적으로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습니까? 잘 됩니다, 여러분. 잘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버리고 뭐 어떤 방편으로 그리 하다가는 잘 되는 것 같아서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그런 구분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버리고 뭐 잘 되려고 수치를 당치 안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자, 그 수치를 면할 수 있습니까? 면할 수가 없습니까? 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요? 계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나를 바라는 자는 뭘 당치 않는다? 내가 한 이 계약의 말을 내가 믿고 그대로 딱 이행하면은 내가 참 부자도 되고 참 성공한 사람도 되고 존경한 사람이 될 것이다. 반대로 나를 바라지 않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를 면치 못하는 거예요.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치를 막을 자도 없고 도울 자도 없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무시하고 그렇게 믿는 성도가 계약 무시하고 그렇게 살면 도울 자가 없어요. 도와줄 자가 없고 그걸 막을 자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요 하나님의 이 계약이 어떠한 계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참 깨달아서 우리가 이 깨달음을 바른 이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조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더불어 계약한 것이 있지요. 다른 가시는 먹되 뭐를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계약을 했을 때 이 계약을 위약했습니다. 무시했다 이 말이죠. 이로 말미암아 본인뿐 아니라
전 인류, 다시 말하면 부정모일로 난 모든 일반인은 그 인류 시조에 그 말씀의 이행입니까? 말씀의 위약입니까? 말씀의 위약으로 전체가 다 뭐하게 되었습니까?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이 죽음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약은 자,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다. 자꾸 왜 이 말을 하냐 하면은 믿을 수 없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나무 다리를 건너갈 때에 그 나무가 그 나무 밑에 큰 그런 계곡인데 그 계곡을 이어지는 그런 외나무 다리가 있다면은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어떻게 하고 지나가겠습니까? 꼭 건너가야 된다면은 그 나무를 두드려보고 확인해보고 건너가도 괜찮겠다. 건너가도 내가 이 나무가 부러지지 않겠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그 나무를 애나무 다리를 건너가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건너가지 못할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약속이 신실하다, 확실하다. 오늘 자, 본문 또 한번 봅시다. 본문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있습니까? 계약의 신실성, 계약의 확실성을 내가 깨달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면 이 말씀대로 살 사람이 없습니다. 뭐 간단한 거는 또 손해가지 않는 것은 그런 범위 내에서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지만은 자기가 손해가 어렵고 참 절단하는 그런 일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우리 앞에 일이 있고 어떤 환란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믿어지면 이 말씀대로 할 것이지만은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주일 지키는데 누가 뭐 방해합니까? 다 도와주지요. 교회 안 가면, 요즘은 교회 안 가면 교회 가라 합니다. 옆에 사람들이. 그만큼 참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왜 교회 안 갑니까? 이랍니다. 앞으로 어떤 환란이 와가지고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 와가지고 이 예배도 못 드리게 했잖아요. 이 국가에서 하는 일이다. 너만 생각하나? 모든 인류를 사람을 생각해야지. 그러면서 교회 문 닫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런 일보다 더 큰 일이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시면. 그렇게 올 때 우리가 지금이야 뭐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주의를 지키는데 그런 현실이 오면 여러분 자 어떻게 주의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계약의 말씀이 믿어져야 그 계약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계약대로 하니까 잡아가고 뭐 벌금을 먹이고 우리 총공에는 우리 교회는 벌금 안 당했잖아요. 벌금 당한 교회가 큰 교회는
거의 다 벌금 한 몇 번이라 하가 몇 번씩 당한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전공에. 그럴 뿐만 아니라 뭐 조사도 받고 검찰청에 가서 교육자가 또 이렇게 참 조사도 받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전공에 저번에.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약, 이 계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은, 자, 그 말씀대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소한 그런 문제도, 우리가 일상에서 문제도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 여러분 자녀가 있기 때문에 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많잖아요. 자, 자녀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하고 걱정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 자녀가 잘 되는 그 계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약이 있습니다. 그 계약을 찾아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대로 하면은 그 자녀가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천지는 변해도 핵 하나도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읍시다. 깨닫고 믿읍시다. 그래서 이 신인 계약은 불변성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늘나라가도 변치 않습니다.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신실합니다. 그 특성이 불변성이요, 신실성이요, 절대성을 가진 것이 이 신인 계약입니다. 신인 계약은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변성이요, 신실성이요, 절대성을 가진 것이 이 신인 계약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대로 하면은 한마디로 보면은 영생입니다. 영생. 저번주 말씀대로 하면은 든든히 지켜, 든든히 능히 세우사 그렇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은 패전이 없습니다. 패전이 없습니다. 패전 같이 보일지라도 그건 패전이 아닙니다. 그거는 영원한 성리지,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이지. 이 말씀대로 해가지고 뭐 손해 받고 이 말씀대로 해가 죽었다 해도 그게 패전이 아닙니다. 패전이 없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요, 영생의 이 역사가 이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이 계약, 신인 계약, 이 계약은 절대적이다. 천지는 변화도 1.1학도 변합니까?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이 깨달음, 절대성, 신실성, 불변성, 이렇게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깨달은 이 말씀이 이제 자기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묵상하면은 거기에서 자꾸 믿음이 생기 오는 겁니다. 그래 맞다. 다니엘이 이 말씀을 믿고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더라. 누구를 또 보니까 또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더라. 자연계시, 특별계시를 막내에서 하나하나 열거해 보면 이 다 참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이 신인 계약의 불변성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